오늘 아침에 큰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제가 은혜 받은 말씀이니까 은혜 받은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도 은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 수영록 교회는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이 친히 모으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우연히 나온 것 같고 친구 따라 나온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보내주셨어요. 주님이 모으신대요. 1시간 거리, 2시간 거리, 3시간 거리에서도 달려 나오는 사람들, 주님이 모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저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아멘. 여러분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이고 그걸 생각하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을 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는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완성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실 때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 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려고 하면 예수를 믿어야 돼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주님이 전하시는 복음을 믿어야 돼요. 아멘. 그리고 이 복음을 믿게 하려고 하면 먼저 이 복음을 듣게 해야 돼요. 그러므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때로는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개인적으로 전도하면서 복음을 들려줄 수도 있죠. 또 문서로 전도지를 만들어가지고 책을 만들어가지고 전해주면서 복음을 접하게 할 수 있죠. 또 TV나 방송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제가 조금 늦게 나왔죠? 왜냐하면 러시아 방송으로 지금 이 시간에 전 세계 인공위성을 통해서 지금 방송이 되고 있는 걸 제가 다 확인을 하고 나오느라고 좀 늦었어요. 지금 똑같은 이 시간에 1시간 동안 방송이 나가고 있어요. 이제 머지않아서 아랍 사람들을 위한 방송도 할 거예요. 준비만. 그건 7개의 인공위성으로 전 세계에 나간대요. 그거는 아프리카, 중동, 이슬람 국가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우연히 TV를 켜다가 그 방송이 나오는데 희한한 말이
말을 한다. 이래가지고 귀를 기울이다가 보면은 복음을 듣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얼마나 이것이 큰 축복인지 몰라요. 하여튼 듣게 해줘야 돼. 듣게 해줘야 돼.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쉬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실까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뭐라고요?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냐? 복음을 전해가지고 많은 사람 예수 믿어 구원 얻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우리도 열심히 전도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오늘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많죠? 복음을 듣지 못해서 그래요. 듣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전도를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그 사람이 듣든지 말든지 믿든지 말든지 기회만 줘요. 기회만. 복음을 전해서 듣게 해줘야 돼. 듣게. 예?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이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 전하는 일을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복음을 듣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보면 복음을 듣는 사람들 중에는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저 북한을 위해서 우리 극동방송, 아세아 방송에서 계속 라디오 방송을 이제 보내고 있어요. 지금도. 그런데요, 북한 사람들도 라디오를 가지고 있는데 그 라디오들 중에서 보면은 자기네 방송만 듣게 아주 고정시킨 것도 있지만은 또 외국에서 어떻게 들어온 것 같은 거는 우리와 똑같아요. 그래가지고요, 어떤 사람은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 방송을 틀어가지고 남한에서 보내오는 그 설교 말씀을 듣고 성경 읽어주는 걸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 라디오 방송을 듣고 탈북을 해가지고 목사님 되신 분이 우리 교회도 와서 설교하는데 그분이 그래서 그렇게 라디오 듣다가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복음을 들려주기만 하면 믿는 사람이 생겨나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뭘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이 복음은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빨리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듣는 사람 가운데 그걸 믿는 사람이 있는데 이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누구든지 교회 다니기만 하면 모두가 다 예수 믿는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천국 갈 사람이라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교회 다닌다고 해서 모두가 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진심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대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처럼 하나님 앞에 찾아 나오는 거예요. 아멘.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주여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아멘. 그게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본 적이 없지만은 만나본 적이 없지만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이심을 찾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걸 믿고 평소에도 하나님을 찾고 특별히 어려울 때 문제가 있을 때 급할 때 아버지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베드로의 고백처럼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고백한 이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네 부모나 스승이나 친구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누가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됩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계시를 받는 자. 이 계시한다는 것은 이렇게 이제 비석을 세웠는데 이렇게 헝겊으로 이렇게 덮어놨어요. 그런데 그 비석을 이제 세워가지고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 그 덮었던 그것을 이렇게 걷어내죠. 그래, 걷어내죠. 걷어내는 순간에 이 비석이 이런 비석이구나 아는 것처럼 계시라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음성을 듣게 하시고. 아멘.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 진리의 성령께서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도록 증언하신대요. 누가? 진리의 성령. 아멘.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께서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시기 때문에
진심으로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을 가리켜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고 말하는 것.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 처음에는 어머니로부터 태어났지만은 두 번째로 거듭날 때는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걸 성령으로 거듭난 자, 중생한 사람이라 그러죠. 두 번째 태어난 사람. 성령으로 거듭났다 그러죠.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줄 믿으십니까?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복음이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마귀의 일은 범죄케 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말씀을 저버려서 결국은 멸망하게 만드는 일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다시 말하면 성령이 그 속에 거하심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아멘. 우리가 부족하다가 보니까 우리가 작은 죄를 범할 때는 있지만은 하나님을 저버리거나 말씀을 저버리고 떠나지는 않아요. 이게 제일 큰 죄고 문제거든요. 하나님께로 난 자는 절대로 하나님을 저버리거나 떠나지 않아요. 절대로.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나타나나니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다 드러난대요. 물론 완전하지는 않지만 드러난대요.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 말씀대로 형제를 사랑하고 불의한 짓, 못된 인간들이 하는 그런 짓은 안 한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형제를 사랑하고 불의한 짓을 하지 않지만 마귀의 자녀는 자기가 마귀의 자녀라는 걸 자기 스스로가 나타내는데 그게 뭐냐?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사람이 많아. 미워. 요 사람도 미워하고 저 사람도 미워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미워하고 밤낮 그저 비방하고 욕을 하고 그냥 흉이나고. 그거 여러분들이 그냥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그렇지. 절대 그렇지 않아요. 거듭나면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게 달라져요. 안 달라지신 분 손 들어봐요. 달라져요. 아멘. 옛날에는 그랬는데 달라져요. 미워하던 사람들을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래요. 아버지, 그 못된 그 인간도 좀 축복해 주세요.
그 못된 인간, 그 못된 인간도 좀 잘 되게 해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예요. 아멘. 그 사람이 나를 해쳤다 그래서 나도 그냥 몇 배로 보복하려고 하고 그런 불의한 짓을 안 해요. 옛날 같으면 했지, 보복했지. 예? 때때로 우리 그런 마음 생기잖아요. 우리를 너무너무 괴롭히면 저거 그냥 아무도 없을 때 가서 그냥 죽여버릴까 그냥.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죠. 그런데 안 해요. 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그런 불의한 짓을 하지 않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범죄하지 않는다는 이 말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그런 죄, 말씀을 저버리는 그런 죄는 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100%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믿고 그렇게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거듭난 사람들, 하나님께로 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말씀대로 믿으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는 괴로워요. 아멘. 괴로워. 그래서 회개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거듭난 증거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증거입니다. 아멘. 요한일서 5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믿음의 증거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보니까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체험하게 돼요. 부족하지만은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완전하진 못해 우리는. 그러나 그렇게 마음만 먹어도 아이고 나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마음만 먹어도 주님이 그냥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증거를 보여줘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대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예수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를 얼마나 기뻐하는지 보여주겠다. 아멘. 그런 뜻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면서 살게 돼요. 요한복음 14장 23절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께서 그에게 가서 우리가 있는 곳에 오셔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성부 성자 성령께서 내가 사는 내 집에 내가 일하는 곳에 내가 가는 곳에 오셔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증거가 있어요. 증거. 그런데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처음부터 믿음이 크고 강하고 완전한 것이 아니에요.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내버려두면 죽어요. 사람 노릇 못해요. 말도 할 줄 모르고 사람 노릇 못해요. 돌봐줘야 되죠. 어린 아기로 태어나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처음 믿을 때는 믿음이 얼마나 작으냐 하면 겨자씨같이 작아요.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지 눈 나쁜 사람은 안 보여요. 먼지같이 작기 때문에 그렇게 작아요. 그러나 작지만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아멘. 생명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예수 믿는 사람, 거듭난 사람은 비록 처음에는 아무리 겨자씨 같이 그렇게 믿음이 작다고 해도 그 겨자씨를 밭에다가 심으니까 그냥 막 자라나는데 그냥 그게 4m까지 자란대요. 4m 많이 자라요. 얼마나 커요. 그래가지고 새들이 앉아서 놀아 글쎄. 그렇게 작은 겨자씨가. 그러니까 이 겨자씨 자라나듯이 그 믿음,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고 반드시 믿음이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겨자씨같이 작은 믿음이라도 그 믿음의 힘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그러므로 믿음이 겨자씨같이 작다 하여도 진심으로 거듭난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은 세상을 이기고 승리합니다. 그 믿음이 세상을 이겨요.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안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계세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이기지 못해도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를 지켜주시는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가 이기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내 말이 아니고 성경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즉 예수님께서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께로 난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거예요. 담대하세요. 담대하세요. 마귀가 이 세상에 꽉 차 있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툭 하면 그냥 이 마귀가 달라붙는 줄 알고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자꾸만 마귀가 자꾸 역사하는 것 같으면 속으로 그러세요. 사탄아 까부지 마라. 너는 내 밥이야. 속으로 하세요. 속으로. 소리치지도 마세요. 아니 주님이 나를 지키시고 계시고 만지지도 못하게 하신다는데 뭐 겁날 게 있어요.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함께 계시겠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3장 5절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주 맹세하셨어요. 절대로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절대로 너희를 떠나지 아니한다. 때때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고 흔들리면 아이고 주님이 멀리 가셨다 생각하기 쉬운데 그건 자기 생각이지. 우리는 늘 흔들리고 변하지만은 주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예를 들까요? 예? 이건 하나님의 손이고 이건 내 손입니다. 자, 하나님이 나를 딱 붙잡으셨어요. 그런데 이 내 손이라는 게 요거 문제야. 요거 까불어 잡고 붙잡았다 놨다 붙잡았다 놨다 밤낮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붙잡을 때는 주님이 나를 붙잡고 함께 하시는 것처럼 느끼고 내가 놓으면 하나님도 놓은 줄 알아. 하나님은 절대 안 놔. 안 놔. 아멘. 아멘. 여러분이 아주 너무너무 부족해서 하나님을 저버리는 그런 죄는 범하지 않지만은 아직 부족해서 죄를 범할 때가 있지만은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아. 떠나지 않아. 이 붙잡은 손은 절대 안 나. 천국까지 끌고 가. 두들겨 패서라도 끌고 가. 아멘. 믿으세요. 믿으세요. 마태복음 10장 17절에 보면은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가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다 같이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우리가 사람에게 끌려가고 얻어 터지고 총독들 앞에 끌려가고 임금들 앞에 끌려가서 내가 예수 믿는 죄 때문에 끌려가고 어려움 당할 때 아이고 하나님이 날 버리셨구나 그런 생각하지 말래요. 무슨 말할까 걱정도 하지 말래요. 그때마다 그걸 전도할 기회가 되는 게 전도할 게 증거의 기회가 되는데 할 말을 주시겠대요. 누가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이. 아멘. 절대로 그 성령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것. 비록 고난받는 건 괴롭지만은 기뻐하세요. 주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아멘. 주님의 보좌에 앉게 됩니다. 왕 노릇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믿기 때문에 받는 고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받는 고난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축복이 있습니다. 영광이 있습니다. 면류관이 있어요. 예수님의 12 제자를 보면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한심해요. 그들의 믿음을 봐도 별로 좋아 보이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이 겨자씨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보잘것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돼서 오늘날 이 땅에 수십억의 크리스찬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보잘것없는 그들, 겨자씨와 같이 보일까 말까 하는 그렇게 보잘것없는 그들이지만 겨자씨가 자라나서 퍼지듯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래전 얘기입니다마는 우리 교회에 어떤 여성도 한 분이 등록을 했어요. 그런데 등록을 하자마자 이분이 우리 교회에 나와서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나오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보고 열심히 전도하는데 자녀들은 물론이고 보살 노릇하는 시어머니까지 데려오고 배 타고 해외에 나간 남편까지도 그 배에서 예수 믿게 만들고 그 다음에는 전도팀에 들어가서 전도를 하는데 그냥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하는지. 참 그 한 사람이 예수 믿기 시작해서 처음에는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지만은 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그냥 그 집안이 예수 믿고 그냥 막 전도까지 하고 이래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을 볼 때 확실하게 예수 믿으면, 거듭난 믿음만 가지면 거기에 있는 그 생명력이 얼마나 강한지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밤낮 무당대로다 군만하는 그런 집안에서 자라났지만은 내 친구 통해서 내가 전도받고 교회 나아가서 은혜 받고 예수를 믿게 된 그 이후에 그 작은 믿음이지만은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이지만은 그 믿음이 우리 반 아이들을 전도하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나라 백성들을 구원하는 목사가 될 생각을 하고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렇게 목회자가 돼서 몇만 명 모이는 교회가 됐어요. 시작은 보잘것없지만은, 시작은 초라하지만은 진짜 예수 믿으니까, 성령으로 거듭나니까 그 믿음의 힘, 그 안에 있는 생명력이 얼마나 강한지. 아멘. 그렇게 믿음의 힘은 대단한 것입니다. 아무리 작아도, 겨자씨같이 작아도 정말 거듭난 믿음이 있다고 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결국에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거듭난 자요, 하나님이 이미 택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믿음이 작고 부족하지만은 그 믿음 속에 있는 그 생명력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을 이기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그 작은 믿음이 가정을 구원하고 친척을 구원하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부흥케 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지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한 분 한 분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